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형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는 그 땅의 왕이 다윗이니까 우리가 성치며 이 사람의 일을 보라고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크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진짜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면에 흘리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그거에서 내가 인자를 들으니까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에게 보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사람이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5절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다윗의 세 가지 도망함이라는 주제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이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은 사실상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 참전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는 것이죠. 막 그렇게 활약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스타가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칭송을 하지만 또 다윗은 그거보다 10배인 만만이다라고 칭송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다윗은 이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 그것을 이제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심지어 사울은 어땠습니까? 국정을 다 포기했어요. 오로지 이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는데 그 혈안이 되었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망한 도피처가 3곳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도피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또 도피한 3가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가드로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라고 했어요. 먼저 다윗은 첫 번째로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했는데 이는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곳이 이 타락한 세상으로 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첫째로 그 가드로 해야 돼요. 이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스타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하고자 원수들의 땅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힘들다고,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다고, 내가 괴롭다고 해서 피했는데 그것이 뭐야?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 올바른 곳이 아니라 도리어 이 타락한 세상으로 피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드라고 이제 가드로 도망가야 돼. 가드로 번역된 원문표는 술 짜는 틀, 술을 즐겨하는 자, 술에 쩌든이라는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뭐예요? 세상성을 상징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럽고 제정신이 아닌 타락한 세상을 의미해요. 방탕한 세상.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로 도망했다는 것은 죄악 세상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고발합니다. 우리부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면은 맨날 한일전 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항상 그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그 이상의 원수 중에 원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가서 이 영웅이 하루아침에 미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막 침을 흘리고 헛소리하고 눈 돌아가고 벽에 막 이렇게 막 끄적이면서 어버버 하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한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했는데 한순간에 미치광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는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드로 도망가야 내가 살 수 있을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으로 그 왕으로서 또 사사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데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것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병마, 군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힘보다 세상 사람들, 어떤 주변 열국들이 갖고 있고 잣대를 두고 있는 병마, 오늘날 말하면 무기죠. 군사들이죠. 거기에 더 내가 힘을 쏟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내를 둬서 미혹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향락, 세상의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이 도망한 첫째 장소, 즉 블레셋 가드 도망으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야 될 것은 바로 블레셋 가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늘 여러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의 땅, 블레셋으로 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품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명한 설교자이며 저술가이며 타협 없는 신앙을 강조한 이 선지자적 목회자인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 토저는 이 몇몇 메시지 중에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이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사람들은 위기에 닥치면 당연히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 방법을 취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타락한 세상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더욱더 철저히 드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사울의 죽을 급해서 첫 번째로 도망간 곳은 바로 가드 땅이었어요.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그곳에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했어요. 이 아둘람 굴은 바로 성도가 교회로 피하였음을 뜻합니다. 본문의 아둘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아들라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들라이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지금도 그곳으로 가면 약 400명 가량이 생존할 수 있는 넓은 터가 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도 성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성도가 피할 곳, 바로 교회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집요한 추격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였듯이 성도가 세상의 모든 위협,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피난처로 곳곳에서 묘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찾아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둘람, 바로 이 교회야말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닥칠 때 우리는 교회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해입은 여자가 12장에 등장하는데, 해입은 여자란 종말 재림 때 해와 같은 이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를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해입은 여자, 즉 참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자 광야, 자기 곳으로 이끌어 양육받게 한다 했어요. 여기서 광야는 출애굽 때 구약교회가 시작되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종말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뱀, 즉 마귀는 물을 막 입에서 토해내가지고 막 물살로 여자를 막 떠내려가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땅이 여자를 도와 물을 삼켜버린다. 물을 오히려 삼켜버린다 해서 물로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땅이 도와서 물을 삼켜버려, 위협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 때 아둘람 굴로 피하였듯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레드우드라는 유명한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수령은 2,000에서 3,00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높이가 무려 1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둘레가 9m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이 나무는 지금껏 비바람도 이겨내고 태풍도 이겨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얼마 전에 여기 뭐 나무 하나 베가지고 뽑아냈는데 되게 더 삽으로 팠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무인데. 그 이유는 뭐야? 바로 뿌리가 땅속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는 더 심하겠죠. 100m에 둘레가 9m면은 뭐 거의 산 전체에 뿌리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땅만 있는 바위 사이 서로 나무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히 서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나무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때 푸른 잎사귀가 새로운 가지들 계속 솟아나고 거기에는 또 수많은 새들, 뭐 짐승들, 벌레들 다 옹기종기 모여 있겠죠. 위대한 교회는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무처럼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심지어 사망,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정말 말씀 또한 살아있는 이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듯이 우리는 위기 때에 교회로 도망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세요. 뭐 요소수인지 뭔지 저는 LPG 차라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대란이 일어나고 또 요즘에 막 물가도 막 올라가고 저도 보니까 LPG도 저희는 막 어떻게 해서든 더 싼 거 사려고 막 저 문산방향 저쪽 가서 하는데 거기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물가 올라가고 라면 값도 올라가고 우유 값도 올라가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사람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어젠가요? 뭐 뉴스에 보면은 뭐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인천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놀았는데 그 부녀 회장인지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몇 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감금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왜 우리 아파트 와가 노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막 지나가 무슨 뭐 칼부리 맞으러 왔나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사랑도 없고 양보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인문학적으로 뭐 어떻게 이끌어가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엔 다 뭐예요? 가드 땅으로 도피하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로 피신이 하셔서 교회에서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무 강해요. 악한 세력들이 너무 득실거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찾아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 유다 땅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가드 땅으로 갔어요. 성도가 타락한 땅을 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아둘람 굴로 갔다. 교회로 피했다는 거예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에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거기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드디어 선지자가 뭐예요?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는 그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모압 왕에서 그 보호만 받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너가 있어야 할 본래 유다 땅. 유다 땅에 있어야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것은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속한 지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는 찬송하다, 고백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의 장소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유다로 간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정말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 돌아간 거예요. 세상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그러다가 진정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에 닥쳐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간적인 마음과 또 세상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아둘람으로 도피하듯 결국 교회로 피하며 결국에는 최후 유다에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위기 때 교회 신앙, 그리고 천국 신앙, 그리고 그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최후의 결론, 대환란 넘어 천국을 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5장 3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바로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주님은 천국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전도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본도 뭐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 선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책 하나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딱 영감 얻어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영화 보고 무슨 드라마 세상적인 거 잠깐 얘기했다가 위트 있게 얘기했다가 또 얘기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천국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간 신나게 막 잘했는데 천국에 한 명도 못 가고 다 지옥에 떨어져 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도망한 최종적인 장소가 유다인 것은 우리로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신앙의 종착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신앙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내가 잃지 않고 철저히 품고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과 박해를 피해서 어떤 곳으로 도망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망한 것은 가드라고 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도망했어요. 실수한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결국 아둘람굴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내가 도피할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도망한 곳은 바로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닿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유다 땅, 천국임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견디고 승리하셔서 교회 신앙,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을 걸쳐서 다윗의 세 가지 도망한 것을 살펴보며 그의 행적을 통하여 상징적,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타락하고 심지어 성도들과 교회까지도 위협하고 있고 그럴듯한 말로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두로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 가운데 교회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가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가두로 도피하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이끄시어 아둘람 부린 교회로 이끄시어 마지막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 기업, 그리고 이적, 사회까지 이 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